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작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를 또한 귀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세우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광야든 사막이든 강물이든 바다든 건너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을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지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신 이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지도자에 대한 유대인의 그 기대는 더욱 무르익었고요. 이 열정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배를 타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산으로 떠나시는 것, 우리가 그 마지막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정치적이고도 군사적인 리더로 세우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죠. 등 돌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종의 거부입니다. 무리의 열망에 등을 돌리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일단 그 무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종류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등 돌리심,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신 사건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 됩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이 땅으로부터 등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산으로 떠나셨던 것이죠. 오병이어가 너무나 획기적이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무리는 예수님을 계속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자,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과 27절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찾아온 배를 타면서까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 잘 왔다. 니들이 나를 찾아온 건 참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죠. 질책이고 충고이고 비판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를 밝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하시지요. 그들이 왜 바다 건너까지 온 것이라고 합니까? 표적의 의미, 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는가? 그 사건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자,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저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인 의미, 그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지 못했고 썩어버린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의 메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입에 맛이 느껴지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추어 내시고 계시죠. 자,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삶에는 묵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묵상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묵상은 인간적인 모든 감각 정보에 사로잡히는 삶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이런 것이겠죠. 아, 배고픈데 여기 떡이 주어졌다. 여기에만 멈춰 있지 않고요. 이 떡을 저분이 왜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일으키신 것일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묵상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묵상이 없으면요. 저희는 감각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거리를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들리는 것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묵상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왜 새벽마다 묵상을 할까요? 우리가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죽은 이 물고기가 둥둥 떠내려가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롯,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제각기 이제 갈 길을 선택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길을 선택할 때에 롯은 감각적으로만 선택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잇대어 살아가죠. 롯의 삶은 묵상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만 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추구했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은 그들이 먹은 오병이어 그 사건 자체에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 아, 참 좋다. 여기까지밖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했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점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 사건이 가리키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거 모두가 사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것도요.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도, 또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줌을 켜서 이 접속한 것도 사실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순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순간들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존재, 우주를 품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뭐 한두 시간 뒤면은 아침 드시겠지요. 그 음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웅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묵상은 그러한 귀 기울입니다. 그들이 웅장하게 말하고 있는 그 소리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지금 몇 시입니까? 6시 17분인데요.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 순간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오병이어로 가득합니다. 이미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 주신 것을 그 자체로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병이어 은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넘치시는 분인지 고백하며 묵상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 사건 자체에만 매였고 그 사건이 가리키고 의미하는 예수님의 존재까지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순간순간들이 웅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묵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기적으로 넘쳐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